이틀 후면 경칩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각종 초목이 싹을 틔우고 또 겨울잠 자던 동물들이 땅 위로 꿈틀대며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그런 절기 경칩. 내일 대부분의 학생들이 개학합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또 지난 주간 다니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며 안수하며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영육간의 충만이 채워졌다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성장과 진보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수서경찰서 서장 취임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여자 경찰서장님이 취임을 하셨더라고요. 첫인상이 체격도 그렇고 모습이 여리여리하신 게 경찰이 아니라 무슨 꽃집 사장님을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아줌마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세상에나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이 경찰대학 출신의 엘리트 강력 여경일 줄이야. 거기다가 믿음 좋은 크리스찬 서장님이셨습니다. 정복을 하시고 단상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서 회중을 마주보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눈을 감고 찬송가를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곽선희 원로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자기가 다 읽었대요. 다 들었대요. 축사를 하신 목사님은 지방경찰청 청장 출신의 다소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청장으로 이제 정년퇴직하시고 신학을 하시고 한번 목사님이 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서장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경찰대학을 갓 졸업하신 후 처음 발령받은 아마 그런 서에서 부하 직원으로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막 피어나려고 하는 꽃봉오리 같았는데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국화꽃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축사를 하시면서 수서경찰서 관내에 주민들은 좋겠다, 이렇게 꼼꼼하고 치밀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강력 여자 서장님이 오셔서 이제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장님이 이곳 수서경찰서로 오기 전에 고양경찰서에 계셨는데 고양시가 편안했대요. 그리고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경찰청 총수의 자리로까지 영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이어서 수서경찰서 경목이신 김상훈 목사님이 축사를 하셨는데 2010년에 서장님이 수서경찰서에 심부하신 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장의 직함을 달고 멋지게 귀향하신 것과 동시에 새로운 각오로 출항하신 것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간의 말씀을 출항 이렇게 적으면서 세 가지 이야기가 성경에서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 방주의 출항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 노아의 방주가 출항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년에 걸쳐서 배를 제작하죠. 노아 방주는 크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길이가 135m가 되고 높이가 13.5m가 되는 거대한 고페르 목재선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크기라면 이 배는 배가 아니고 선박입니다. 오늘날 기술을 가지고도 이런 종류의 목재선을 제작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노아 방주는 화물을 실어 나르는 바닥이 평평한 바지선입니다. 이 배의 설계사는 하나님이셔요. 이 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설계된 배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습니다. 돛대가 없으니까 배의 방향을 바꿀 수 없고 삿대가 없으니까 배를 앞으로 밀고 나갈 자체 동력이 없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배에 올라탄 사람의 의지가 손톱만큼도 통하지 않는, 허용되지 않는 그러한 배입니다. 이 배는 언제 출항할지 몰라요. 고고학적인 증거에 의하면 노아가 있는 곳은 바닷가로부터 200km 내륙의 그런 육지였는데 노아는 노아의 방주를 산에서 건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출항하게 하시면 출항하는 거고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겁니다. 상중하 3층으로 된 배였는데 하나님이 창을 내되 위에서 한 규빗쯤 되는 곳에 조그맣게 창을 내라고 했어요. 항해하는 배가 물의 상태를 살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노아 방주에 탄 사람은 물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늘이 더 많이 보였겠다. 한마디로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과학적인 담론으로 보자면 우습기 짝이 없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러나 이 배는 무사히 출항했고 1년 동안 무사히 순항했고 그리고 무사히 정박했습니다.
비록 출항할 때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라랏이라고 하는 산에, 아라랏산에 무사히 주차했죠. 그리고 이 배에 노아의 가족 8명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실 때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마른 땅을 밟고 올라갔다가 마른 땅을 밟고 내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싹 다 죽어나가는 이 물심판의 때에 물 한 톨도 몸에 묻히지 않고 그렇게 지켜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출항의 이야기는 출애굽이 생각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출항이라고 할 수 있죠.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다가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해방과 탈출을 위해서 그 백성들이 준비하고 챙겨서 나가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60만 명의 가장, 한 명당 3명의 가족만 쳐도 1인당 3인 가족만 쳐도 180만 명이 애굽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가축과 짐승을 챙겨서 함께 움직였다 그러면 엄청난 숫자의 군단이죠.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길을 나서면서 사람들은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챙겼다고 했어요? 요셉의 유고를 챙겼다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출애굽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왜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은금을 챙길 때 요셉의 유고를 챙겼을까? 요셉의 해고를 챙겼을까? 모세는 요셉의 유언을 기억했어요.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은 죽기 전에 둘러선 사람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킬 것을 믿었어요. 비록 자신은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애굽으로 은 20냥에 팔려서 애굽에서 90년을 살았습니다. 110세의 일기로 눈을 감지만 내 뼈를 이곳 애굽에 묻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내 본향의 매장해 달라라고 신신당부에 부탁을 했어요. 그것을 모세가 지금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묘는 하관하지 않고 입관만 한 채 다가올 그 어느 날을 위해서 출애굽 대기 상태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430년. 모세가 들고 나온 요셉의 뼈는 훗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한 후에 세겜에 장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앞세우고 나왔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요셉의 유골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길의 여정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속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고 나간 의미가 담긴 고백이었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베드로의 출항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성자 예수님과 그 천국의 열쇠를 건네받을 첫 번째 제자 베드로의 운명적인 만남이죠. 예수님은 첫 번째 출항에서 허탕을 치고 온 베드로에게 다시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시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친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는다는 건 오늘 업무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오늘 같은 날이 있을 수 있지?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에 관한 한 아마추어가 아니었습니다. 프로페셔널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날 베드로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지치고 심신이 피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라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다시 던지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5절 말씀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직 베드로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우리는 노아와 모세와 베드로의 이 세 사람의 출항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선 노아의 출항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출항입니다. 언제 이 배가 출항되었는지 모르고 출항하는 출항이에요. 출항되는 출항입니다. 출항되게 하셔야만 출항하는 출항. 출항되는 출항. 출항되게 하셔야만 하는 출항. 내가 하고 싶다고 출항하고 싶다고 하는 출항이 아니고 출항되어야 되는 출항. 그렇죠? 모세의 출항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출항. 모세는 내가 이 민족 이끌 수 없다고 4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버텼던 사람이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 출항하지만 걱정과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베드로의 출항은 마지못한 출항, 별 기대 없는 출항, 안 나가고 싶은 출항.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요즘 나사렛 예수, 한참 핫하고 한참 힙한 저분, 나사렛 예수,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저분이 나가라고 하니 선생이여 말씀에 의지하여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하에 출항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선생님 말씀이니까, 핫하고 힙한 분의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보지 뭐, 이런 순종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 출항에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의 명령에 따른 100% 순종의 출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몰랐겠지만 이 세 가지 순종의 출항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었죠. 노아 방주의 출항은 인류 재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담은 그런 출항이었습니다. 노아 방주 안에는 화장실도 없고 환기시설도 없고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지만 동시에 많은 것들이 선적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불같이 신뢰하는 믿음, 피조물들을 향한 인간의 책임, 그리고 가족들 간의 뜨거운 사랑, 세상에서 발견하기 힘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들이었죠. 노아의 가족들 8명이 탔는데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들과 세 자부, 며느리, 이들의 관계를 보자면 노아와 노아의 아내의 부부관계, 노아와 아들들과의 부자관계, 노아의 아내와 아들들 간의 모자관계, 노아의 세 형제들 간의 형제관계, 세 며느리들 간의 동서관계,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고부관계, 그 어느 관계 하나라도 삐끗하는 날에는 노아의 방주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안전하십니까? 자신하십니까? 가깝고도 먼 관계,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이 가족 관계를 모두 태우고 떠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가장이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신뢰받는 남편이었고, 신뢰받는 시아버지였고, 신뢰받는 아버지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뢰받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기대를 담고 출항하는 인류 재창조의 최소 단위였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모세의 출애굽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만들기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룬 모세는 이제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헌법을 시내산에서 받고, 그리고 가나안 영토를 얻게 되므로 명실상부한 국민 주권 영토를 갖춘 한 나라를 이루는 첫걸음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베드로의 두 번째 출항, 고기를 많이 잡아서 친구를 불러서 2배 가득 잠기게 돌아오는 두 번째 출항 나갔다가 귀향하는 베드로가 끌고 오는 이 배는 고기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 열방의 교회를 끌고 오는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한마디로 저들의 출항은 모두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에 쓰임받은 위대한 출항이었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6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6절의 제일 첫 번째 구절,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그렇게 하니,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믿어요. 여러분과 저의 출항이, 이번 학기 올해의 출항이 그렇게 하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출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그닥 인기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개혁, 투쟁, 쟁취 이런 단어들에 더 솔깃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사보다 나은 게 무엇입니까? 순종.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순종이 부족해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최고의 덕목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왕을 택하시고 사울왕을 버리셨느냐? 순종의 유무였다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데도 아멘, 당신의 뜻이 종에게 이루어지이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지극하신 크신 권능의 손이 너를 덮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주의 계집종이 오니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는 이 성숙한 신앙인, 그 말은 순종이 즉각적이었다는 말이죠. 프로페셔널 오브 베드로는 목수 출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요. 여러분, 해군이 육군말 듣습니까? 근데 지금 해군이 육군말을 듣고 있어요. 목수 출신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저기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곳이라는 데를 방금 전에 다녀왔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이 갈릴리 바다는 제가 좀 잘 압니다. 고기는 그렇게 잡히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다면 무슨 영적인 스파크가 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갔다가 온 두 번째 출항에서 만선의 경험을 했죠. 그리고 그는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고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잡으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전까지는 고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눈에 들어옵니다. 진실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메시아가 지금 내 눈앞에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에 그것이 보이는 순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을 보이는 거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5장 11절의 순종이 있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 나섭니다. 아직 주님이 다 보여주신 거 아닙니다. 다 본 거 아니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로 결심하고 인생의 새로운 출항을 결심합니다. 예수님 없던 삶에서 이제 예수님 모시고 떠나는 출항을 결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사람들의 멋진 출항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다음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상들이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로 남자들만 5,000명 먹이시고 12광줄이 남게 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벳세다 들판에서 보게 하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생명의 예수님을 보게 하고,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산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을 따라 나설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영상들이 있다는 거죠. 출항은 언제나 기대와 두려움, 그것이 교차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목적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육하 원칙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반대죠. 세상 사람들은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그 좌표가 나와야 돼요.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이 가로 세로 어딘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따지고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뭔가 답이 분명하게 나올 때, 계산이 섰을 때 출발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그 완벽한 계획조차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 B라는 것까지 세워요. 플랜 C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 선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불안해져요. 불확실하고. 확실한 것은 부르시는 분일 뿐입니다. 확실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가라고 하시는, 부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 보기엔 무모해 보일 수 있고 무모하게 보여야 정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 두려운 밤바다로 출항하고자 할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순간과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나간다고 하는 건 매 순간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죠. 이 출항에 있어서 두려움, 우리의 강적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대적. 우리 안에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두려움이 있으면 못하는 겁니다. 저 큰 바다를 가려고 해도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겁을 집어먹으면 출항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그 같은 자리를 맴돌 뿐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엘라 골짜기의 이스라엘 병사들을 보세요. 골리앗이 자기들을 참남한 말로 그렇게 욕을 해대는데도 쩌렁쩌렁 울리는 그 소리, 그 소리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몸을 웅크리고 숨기고 있었잖아요. 골리앗의 소리가 두려워지고 골리앗의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만 거죠. 형님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주눅들어 있을 때 전쟁터에 나타난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그 즉시로 반응합니다. 다윗은 오래 생각하지 않아요. 블레셋군과 이스라엘군의 전력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뭐 그런 거, 염려 이런 거 없어요. 그저 단순하게 생각하고 물맷돌 하나 딱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돌멩이 5개 딱 준비하고. 무모하게 나가는 거 아닙니다. 물맷돌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똘똘한 한 방을 손에 쥐고 나가는 겁니다. 자살행위 아니에요. 죽자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나는 이길 것이다. 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쓰러뜨릴 것이고 내가 너의 목을 벨 것이다. 다윗은 이런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똘똘한 한 방을 들고. 여러분, 다윗에게는 순종하는 행동만 보입니다. 생각 많이 한다고 답 나오는 거 아닙니다. 생각 많으면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 신중한 것일 수는 있지만 오래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멀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한 걸음이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는 결단,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죠. 초등학생들 방학하기 앞서서 담임선생님이 하루 일과표를 그려와라 그럽니다. 애들이 노를까봐. 그럼 모든 학생들이 거창한 계획을 세우죠. 여러분 다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얀 도화지를 딱 꺼내놓고 사발 같은 거 딱 놓고 컴파스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딱 그려놓습니다.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아침 6시에 기상, 그리고 세수하고 아침 체조하고 밥 먹고 나자마자 또 공부, 10분 휴식 간식. 그럼 엄마는 그 계획 보면 여기 간식 타임에 간식을 내야 돼요. 왜? 계획에 있으니까. 간식 먹고 또 공부, 줄넘기, 체육활동. 그리고 얘가 시간을 쪼개는 게 1시간 단위도 있고 30분 단위, 좀 중증의 애들은 10분 단위로까지 막 쪼개놓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노는 시간 별로 없어요. 그리고 11시에 취침. 아니, 대한민국 국군 아저씨들도 10시에 취침하고 6시간 기상, 8시간 수면 시간을 보장하는데 지가 무슨 대단한 공부를 하겠다고 11시에 취침하고 6시에 기상합니까? 또 우린 또 그런 자녀들이 또 그렇게 싹 가지고 온 그 일과표, 데일리 스케줄 딱 보면 또 우린 감동해요. 그죠? 얘가 이렇게 할 거라고 믿어요. 또 우린 또 그런데 아이가 지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 애들이 지켰으면 벌써 지들이 나온 대학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저녁 먹고 9시에서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일어납니다. 엄마가 깨워야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학년 올라갈 때마다 기쁨으로 속았어요. 희망 고문하는 애들한테. 다니엘 핑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쓴 새로운 미래가 온다 책이 있어요. 그의 조언이 뭔가 하면 계획 너무 많이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당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상을 벗어나 돌아가는 세상 때문에 내 계획이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할 일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멋진 실수를 해보라고 조언해요. 어리석은 실수는 반복해서 안 되지만 실수를 통해 조금씩 배워가며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 핑크의 조언이 믿음의 삶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러나 그의 안에서 빛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의 계획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획 없이 따라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 겁니다. 그것은 무모한 길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출항할 때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누구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제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많은 계획들이 있었지만 그것대로 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선교사 생활하고 이민교회 생계척 그런 건 제 인생에서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성골 출신 아닙니까? 할아버지서부터 목사, 아버지 목사, 큰아버지 목사, 사촌 형님들 목사, 매형들 목사, 동기들 다 목사. 우리 집안에 깔고 앉은 교회만 열 몇 개인데 내가 목회할 교회가 하나가 없겠어?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가고 군목 잘 갔다 오고 부목사로 교육목사로 무흠하게 30대 중반 40대 초반 가면 큰아버지 아버지 은퇴하실 것이고, 그러면 연급대로 그 다음에 형님들 옮겨갈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나 하나도 그 서킷에 하나 또 물려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남들 아버지 돈 벌 때 우리 아버지 뭐했어? 목회했는데 이 정도로도 안 되면 내가 다른 세상에서는 성골이 아니지만 내가 목회 바닥에서, 우리 감리교 바닥에서는 3대째 내려온 내가 성골이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내가 선교사를, 그런 내가 왜 이민 개척교회를?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너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너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개척교회 한다 그것도 이민 개척교회 한다, 그러면 두 손 두 발 다 든다는 그 이민 개척교회. 하나님은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길로 어쩜 그렇게 지지리도 안 풀리는지 내 인생이.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감리교회 성골인 내가 그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의 그 눈물의 선교비를 받는 얻어먹는 목사가 돼. 이게 정말 도대체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7년을 얻어먹고 살았다니까. 나는 줘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내가 얻어먹는데, 개척교회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는 플랜이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뿐이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최악의 계획이 뭔지 알아요? 자기 딴에는 머리를 쓴다고 썼는데 이스마엘이 그의 인생의 최악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순종,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라고 하는 아무런 설명서가 붙지 않은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문외아처럼, 뇌가 없는 사람처럼 가슴에 칼을 품고 그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인생 출항의 길에서 그가 머리 쓰고 계획 세우고 그 결과로 성공한 것처럼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한때의 재산을 이루는 것도 쉽지 않은 그 족장사회에서 난 몇 때 이루었어?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가 바로왕 앞에서 130세까지의 삶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인생은 험악했다고. 손에 있는 것 같았지만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갔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없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허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의심과 절망의 공격 앞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연약한 자아를 가지고 배를 몰고 출항했겠죠. 출항하기 전에 풀 게 없는 모습으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공친 날이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했는데, 섭섭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의 인생이 공친 날이라고? 너가 오늘이 정말 공친 날이라고? 지금 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날보다도 그 주님 만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을 들었던 인생의 대박난 바로 그날, 최고의 그 인생의 날이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공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날이었잖아요.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동기들보다 뒤처지고 내가 가는 길이 늦게 가는 것 같고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 같고 영원히 쟤네들을 앞지를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혹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길을 가고 있느냐? 반성해보고 기도해봤을 때 예스라고 하는 대답이 내 마음속에 가져진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어느 순간에 다 내 뒤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가는 그 믿음의 길이
이종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출항의 길에서 순간적으로 오는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을 믿음으로 묶으면서 우리는 오늘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을 가지고 내딛는 바로 그 걸음이 우리의 영적 전투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는 이제 세 번째 출항을 합니다.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진 그런 출항, 고기를 잡으러 떠나는 출항이 아니라 사람을 낚기 위해서 떠나는 출항,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출항, 바로 이러한 출항이 우리의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의 출항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어디로부터 어디를 향한 무엇을 위한 출항인지를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우리 안에서 워킹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출항이 주님과 함께하는 출항, 말씀에 인도함 받는 그런 출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해마다 새 학기마다 시작될 때마다 점검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매주 월요일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점검되기를 바라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매일의 출항에서 새벽 시간에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내 출항이 주님이 선장되신 출항인지, 내 내비게이션이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지금 나의 시선이 주님과 맞춰지고 있는지, 주파수가 천국 시그널에 맞춰져 있는지 이거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출항,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최적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운행해 가다가 마지막에 여러분의 배와 우리의 배가 정박할 그곳, 하나님의 보좌 앞,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의 항해가 아름답게 끝마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멋진 출항을 하는 우리 개포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